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5절에서 10절.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전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요, 복음 그래도 전파가 자유롭게 그래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티모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이것에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데, 이 티모르에서 대부흥의 역사를 이끌고 있는 사역자 멜텔이라는 분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책에 이 멜테리의 선교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제가 이틀 동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기가 전혀 없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가는데 한밤중에 가요. 그러면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캄캄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가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지정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멜테리 앞에 길을 쭉 그 빛으로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책으로 써놨어요. 한 번은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식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떡하고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정글에서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성찬 예식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물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물밖에 없는데 요한복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던 그 역사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요. 정글에서 옷을 빨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옷을 정글을 다니다 보면 옷이 쉽게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옷이 너무 더럽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옷을 정결하게 입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휴가차 그리고 외부에서 귀한 손님을 온다고 해서 공항에 있는 호텔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그 공항에 있는 호텔에서 머무르면서 자기 옷을 보니까 옷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옷이 너무 더럽습니다. 옷을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눈을 떴더니 옷이 그냥 더러운 채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옷이 왜 깨끗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야, 거기 호텔이잖아. 빨래핀 있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셔야만 될 일이 있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기도는 그래서 먼저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는 주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응답은 우리는 드리는 거고요. 응답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해요. 주님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헛박한다고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께 기도 드리는 것만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 드리면 주님은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선하고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은혜와 이 깨달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명하셨어요. 왜 성막을 만들라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했고 이 예배당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문 앞에 놋제단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놋제단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분향단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이 놋제단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 번제물을 여기서 태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어올 때 놋제단 앞에 놓고 들어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믿음이 부족해서 행했던 의심이라든가 갖가지 교만이라든가 갖가지 죄를 그 놋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다 태워놓고 그리고 비고비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앞에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 향을 태우는 거예요. 놋제단이나 분향단이나 원래는 다 뭐로 만들었는가 하면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각목이 뭐라고요? 시틱나무예요. 그 시틱나무로 만들어 놓고 밖에 있는 놋제단에는 그 위에다가 놋으로 덧입힌 것이고 안에 있는 분향단은 금으로 덧입힌 거예요. 놋제단과 분향단이 안과 밖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땅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놋제단과 분향단을 성소 안과 밖에다가 두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나서 이 분향단 안에는 항상 향이 피어져 있어요. 그럼 향이 피어지면 뭐가 같이 나오죠? 연기가 나고 또 하나는 냄새가 나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전은 주님의 거룩한 예배당은 뭐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의 연기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이 향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성경에서 얘기했던 향은 뭐라고요? 누구의 기도요? 여러분들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는 뭐로 가득 차야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에 향으로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향내가 가득 풍겨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괜히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올라간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천사가 받아가지고 금대접에 담아서 누구에게 보내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드리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드리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장에서 드리든 어느 곳에서든 간에 내가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론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제단을 청소하고 그곳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른 향을 가져오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향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가지고 있는 향. 그 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향을 주셨는데 구약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출애굽기 30장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했을 때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아멘. 분향단에서 태워지는 향의 재료를 말씀하는데 4가지를 말씀해요.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될 기도의 4가지의 재료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합향입니다. 이거는 주로 시리아에서 나오는 향나무에서 액을 채취해서 만드는데 이 소합향은 치료제로 쓰여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저를 낫게 해주옵소서 저를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재료 중에 첫 번째 재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태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 마음을 치료하고 내 영의 고침을 받아서 내 육신을 치료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과 육과 혼이 고침받는 역사가 기도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치료와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의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오늘 우리가 쉼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감향입니다. 이건 홍해에서 실휘씨라고 하는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가루인데 이 가루를 빻는데 얼마나 빻는가 하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면 다 새나가는 만큼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갈고 또 가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기도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치료해 주시는데 이 치료함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게 있어요. 내 정욕과 혈기 그리고 내 교만, 내 믿음 없음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 갈아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맡깁니다 하면서 나의 마음을 갈고 또 갈아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걸음으로 내가 나아가면서 주여 내 판단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은혜로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역사로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풍자향이에요. 이거는 고무가지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만드는 향입니다. 이건 소독제로 쓰여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예방을 해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영과 혼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또 낮추면서 주님의 뜻 앞에 내 마음과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역사나 어떤 부정한 것도 나를 틈차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뭐 하라고요? 말씀 앞에 말씀의 뜻을 비추어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여리고에서 나오는 해독제로 독이나 악취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여인들이 뭘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유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틈타고 있는 저주, 그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죄의 냄새를 없애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온전히 임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죄가 순식간에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실컷 죄짓고 예수만 믿으면 그게 다 해결됩니까? 내 멋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해지면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주문 외우듯 예수 이름만 내가 믿으면, 예수 이름만 외치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도로 살아야 합니까? 분향단은요, 길이가 한 규빗, 그리고 너비가 한 규빗, 그리고 높이가 2규빗이에요. 그런데 이 분향단 끝에 내 모서리에다가 번제물로 드리는 그 속죄물에 피를 말려요. 피를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 번제물을 통해서 내 죄를 하나님께 뭐하는 거예요? 고백하오니 이 분향단을 통해서 내 죄가 씻기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으로 분향단에다가 피를 찍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피로 지금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드려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고백과 그 믿음의 삶의 걸음들을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아뢰며 그렇게 살아가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향은요, 원래 향불을 피면 연기가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쭉 퍼지잖아요. 그런데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이 향의 연기는요,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갈까요?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향만 하나님이 직선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를 드리지 않는 섬김, 이건 참된 예배가 되지를 못해요. 나를 드리는 향이니까 그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차이가 뭐죠?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자신은 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자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냐면, 먼저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심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상이나 사람을 향해서 널리 퍼져나가는 이런 예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 누군가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뭐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향의 연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세상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데스밸리라고 하는 계곡이 있어요. 죽음의 계곡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네바다까지 길이가 약 220km 됩니다. 저도 차를 타고 이 옆을 이렇게 쭉 지나갔어요. 폭이 6에서부터 22km쯤 되는 아주 넓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곳에 사람도 죽고 그리고 동물들도 죽고 그래서 이름이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에요. 여기는 아무 생명체가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황량한 곳입니다. 여름 되면 58도까지 올라가요. 이 데스밸리예요. 정말 얼마 만에 온지 모르지만 하루는 비가 왔어요. 그랬는데 비가 왔는데 비가 오자마자 바로 데스밸리에서요, 이 죽음의 계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꽃이 피어요. 누가 꽃을 심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씨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 데스밸리로 왔는데 이 죽음의 계곡에서 씨가 그냥 지가 땅속에 지가 있다가 비가 오니까 이 감춰져 있던 씨가 생명을 발휘하고 그 짧은 시간, 야, 이 비 그치면 우리 죽어. 그러니까 빨리 비가 있을 때 우리 살아야 되냐고 해가지고 꽃이 피고 그 짧은 시간에 싹이 나고 꽃이 펴가지고 열매를 내고는 사라져버려요. 교회는 거룩한 분향단이 있어서 바로 이런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황무지 같고 데스밸리와 같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거룩한 향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내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어려움이 평안함으로 응답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분향단이 있는 교회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분향단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렇게 거룩한 분향단의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드려지는 향들이 되어지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네 가지 재료의 향의 재료가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되기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먼저 거룩한 향으로 드리는 심령들이 되어질 때 그때 성령의 생명의 비를 보내주셔서 죽음의 땅에 꽃이 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만남의 교회 이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전 다음 주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그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